쓰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도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온유함이라든지 긍휼히 여김, 또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일 뿐입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온유는 마음의 자세이죠. 돈이 있다고 마음이 혹 따뜻해지거나 혹은 돈이 없다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 속에 영혼이 그를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특별히 온유함은 사람이 본래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점적입니다. 온유함은 사람이 커가면서 배워야 하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또 온유함으로 마음에 채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연습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 세상에 젊은이들의 삶의 태도의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까칠함 혹은 거침, 무례함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또 세상이 요구하거나 세상이 유행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는 이 온유함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모세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거친 모습으로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로 그리고 투쟁하는 것으로 삶의 태도를 삼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제로 있을 때에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불사하는 자였지만 광야를 거친 다음에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거쳐서 그 헛됨을 이해하고 하늘 성품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드디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늘의 성품이죠. 긍휼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돈이 있다고 긍휼을 베풀 수 있거나 돈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긍휼은 마음이 넓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긍휼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은 동정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은 그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혹은 내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긍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긍휼은 내가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본다는 그 자세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혹은 무시하고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서 여러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민족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종교까지 따지지 않고 성별이나 신분을 넘어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인하여서 내 마음도 아파지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청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꽤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혹 욕심이 없다거나 혹은 마음에 화를 내지 않는 것 등등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거짓이 없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과 말이 일치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의 청결함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다고 청결이 지지 않고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청결에 이르를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욕심은 버릴 수도 없고 마음은 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의 욕심들, 나의 미련함들, 그리고 주변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청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욕심이 가득해서야 어찌 하나님이 보이겠으며 분노한 눈으로, 때로는 절망한 눈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그의 영혼을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쉽지 않죠.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장차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청결에 이르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아마 가장 적극적인 복이 될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고집과 자존심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때로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누구를 평화하게 하거나 사람들 속에서 화해를 이끌어내기보다 내 속에 스스로 평화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가 그 속에 화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화평한 것, 자기에 대하여 용납하는 것, 자기를 아는 것, 이 단계도 넘어서야지 화평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더 큰 문제를
오히려 내 속에서 봅니다. 스스로 화평하게 할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는 내 스스로에게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의 화평을 전하려 한다면 그 화평은 내가 만드는 화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내가 누리며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모습들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 팔복은 세상 어느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며 사실 그런 것은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팔복이야말로 주님의 삶의 태도였었고 주님의 속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 또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걸 보니 예수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가난하여서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으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의를 추구하여서 비록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의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였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되며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의 모습을, 복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를 따르게, 주를 본받게, 주의 모습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팔복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제 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까지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 이제 주를 부지런히 조침으로 본받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따르게 하시니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